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챗 GPT입니다. 그래서 AI 그 기술이 접목이 되어져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챗 GPT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연령별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10대 13살서부터 13세부터 19세 이때에 10대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원한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0대 20살부터 29살까지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한다. 부모랑 같이 사는 것보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거를 20대가 원하고, 30대 30살부터 39살 그때는 뭐냐면 재정적인 안정,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고 직장에서 들어오는 월급도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의 기반이 좀 안정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40대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 가족에 대한 책임이 크고, 또한 그에 반해서 개인 생활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50대는 50세부터 59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성인이 된 자녀와 이 관계가 잘 맞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 그 주요 관심사가 건강이었어요. 건강, 그리고 건강에 맞춰서 내가 취미 활동, 내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챗 GPT가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원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맹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체험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해볼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조급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조급해하면 안 될까요? 조급한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잘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언 1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시작.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겁니다. 조급한 사람은 결정도 빨리. 그런데 그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들은 늘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그게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함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원함을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원함을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돼요. 우리 한번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디메오, 헬라어 이름이죠.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핸디캡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질 못했어요. 뭘 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편견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장애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아니냐. 갑자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을 뜨지 못해요. 눈이 감긴 채로 태어났어요. 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저 뭔가 죄악이 저 집안에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생각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에게도 굉장한 죄책감을 갖게 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다른 사람은 똑바로 보고 다른 사람은 잘 듣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죄책감을 뛰어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의 간절함이었어요. 그의 간절함이 그의 죄책감, 그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은 원함과 함께 묶여져 있어요. 원함은 열매라고 보여지는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간절함은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함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느냐? 바디메오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갑니까? 여리고에 가게 됩니다. 왜 여리고에 갔을까요? 우리는 이 여리고라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여러 장소가 있었지만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 성을 매일매일 7번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 기적의 장소가 일어났던 것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오늘 맹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여리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 그 장소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경제적인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의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 서울로 이야기하면 뭐 여의도나 뭐 강남 뭐 유명한 데, 뭐 이런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데가 좀 여의도라고 여리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서로 왕래를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주 잘났겠지요.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융의 도시니까 아주 좋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웅성웅성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무리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금융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소위 잘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온갖 경제가 왕성히 이루어지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저 촌 지방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시골 촌놈이 올라왔대, 이 말이에요. 시골 촌놈이 올라왔대. 그가 지금 여러분 그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 경제적인 도시에서 온갖 사장님들이, 온갖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멋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물어요. 맹인이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이, 그냥 촌놈 하나 지나가. 그 소리를 딱 들어요. 누가 들어요? 바디메오가 딱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외쳐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뭐냐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쳐서 부르다, 이 말이에요. 소리쳐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신의 죄책감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의 간절함이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 왜 갈릴리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을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의 줄기에서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눈 먼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게 될 것이요, 병든 자들은 낫게 될 것이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자가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오면 너는 보게 된다. 바디메오는 뭘 알았을까요? 성경을 철저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십니까? 나사렛 예수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원함을 이루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께서 이제 나의 원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제 맞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는 맹인이에요. 그는 찾아갈 곳이 없다고요. 스스로 어느 장소를 찾아서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그 지역에 자신이 구걸할 장소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러분 오늘날의 자릿세,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릿세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권리금을 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세를 얻어야 되고.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게 없었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의 원함을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홍수를 일으킬 테니까 너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 원함은 간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대 나의 원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도 그만. 주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그만. 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원함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원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함은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고 우리의 원함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함을 늘 기억하세요. 그 원함을 기억하고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모자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그 깊이와 넓이에 비례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왜 여리고에 갔습니까? 바디메오가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하지요?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르짖는 곳,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내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것, 내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 것,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전심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해서,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성령님 역사하도록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살아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역사하신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나의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뚫려지고, 나의 죄악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간절한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함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주어진 나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것을 구하여도 큰 것으로 주시는 분, 작은 것을 구하여도 큰 것으로 주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러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42절을 읽어보실까요? 본문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일반적인 질문과 대답이 같지가 않지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맹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네가 나를 믿고 여기 나왔어. 그러면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보게 한 거야.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eternal life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영원히 살리라 이 뜻이에요. 주여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이것을 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못 보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가 회복된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얼마나 될까요? 몇 년이나 보게 될까요? 길어봐야 20년, 더 길어봐야 30년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을 구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원함을 가지고 나오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는 자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생으로 갚으신다. 언제나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파도여 잠잠하라.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파도가 산같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배가 요동치잖아요. 막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나는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씀과 함께 파도가 잠잠해지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 우리 주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축복하면 축복받아요. 은혜를 내려주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있던 것을 이미테이션 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을 창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창조성이라는 것이 내 말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말을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때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실 때에, 해와 달을 만드실 때에 그 창조성이 말에 있다고요. 그 말이 믿는 자들의 말에도 있다고요. 근데 그 말로 사람을 저주해요? 심지어 자녀들을 저주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여러분,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한 대로 된다. 여러분, 그런 우스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성경을 믿는다면 허튼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믿는다면 내 말에 창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로써 이어주는 역사예요. 야곱이 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빼앗은지 아십니까? 그 말로써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근데 그걸 그대로 받잖아요. 왜?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보여지고, 그 말이 들려지고, 그 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말씀이 이제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데 바다도 잠잠해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지체가 썩어져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육체가 되어지신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냥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었다 그러면 so what이 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든데, 그래서 뭐가 어땠다는 거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어법이지요. 반어법. 반드시 주신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마다하겠느냐. 너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함을 공급받으며 영생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함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주님 나 보고 싶어요. 주님 내 눈은 장님이라 나는 장님이라 주님 나는 보지를 못해요. 주님 나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너 이제 봐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셨어. 룰루랄라. 이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이라는 것은 내 눈을 보게 한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갈 길을 정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위대함, 내 인생이 바뀌는 것. 여러분들의 원함은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원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점점 사다리에 그 올라가는 높이까지 우리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경험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